예,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갑자기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재림할 때 어떤 믿음을 볼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본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 본부를 두고 3년 정도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역을 끝나고 마지막 6개월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경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 18장부터 요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무엇을 지금 남겨놓고 있다?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깡패 같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돈만 주면 재판 판결이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죽을 자를 살려주고 살려줄 자를 죽이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한 가부가 있는데 재판 판결을 받았는데 그 재판 판결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부에게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방팔방을 봐도 그 고을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장 높고 그 사람 판결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리라. 가가지고 내가 기필코 이 재판을 엎어버리리라. 이렇게 하고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그냥 원문에는 매일이라는 그런 단어 또는 자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제 매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매일 가가지고 계속 재판장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 판결은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 억울한 사연을 들으시고 재판을 다시 번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딱 보니까 가부,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모른 척 했는데 시간이 가도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에게는 이 판결이 옳지 않습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재판관이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재판 결과를 번복해서 그 사람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를 번복해가지고 그 여인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결과를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과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결과를 번복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너무 저 억울합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준다. 그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죽음을 앞두고 있죠?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막아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 박해, 조롱,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자, 접어놓고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이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예.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읽어볼까요?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자 만약에 종이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줘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종교법은 강제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분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외치니까 초대교회 때 재산 몰수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굶어 죽으니까. 예.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봤어요. 어느 정도 핍박이 센지 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죽음, 또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직장도 잃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5만 교회를 시진핑이 딱 주석이 되면서 단숨에 다 없애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요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교회는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비밀리에 가정교회, 비밀리에 지하교회는 있어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공산당을 선전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의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예. 히브리서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겠어요.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후에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따라가려면 나는 발톱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자식을 죽인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오직 예수 나의 구주 한 분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기의 모든 기업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뺏겨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기업은 뺏겨도 천국의 영원한 기업, 천국 도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이 핍박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의 핍박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뭐 어느 정도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찢겨 죽이고 사자밥에다 던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에다 여러분과 나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 뜨거 하면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세상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어요? 18장 7절부터 8절 제가 해석해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낙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요, 나사렛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 법을 33년 지켜줬어요. 여러분, 의인의 한 날은 악인의 첫날보다는 더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켜주신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더 설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던 사람의 삶을 여러분 지금 신약성경에 모아놨잖아요. 그게 모아진 게 27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도 핍박하고 아내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자식들이 핍박하고,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마음을 놓고 교제할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공동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비방과 미쳤다는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더해주려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험하게 살지 않는 것을 험하게 살았다고 엄청나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니까. 하소연할 데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길을 지나가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저한테 너 소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뭐예요? 인격 모독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돼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소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난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인격 모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일단은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 뭐 경범죄로 해서 벌금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내 말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전혀 안 들어줘. 다 똑같은 편이요. 끼리끼리요. 그러면 이 마음의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너 그래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같은 부류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데 이 본문의 배경은 따라합시다. 박해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일어서라. 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나.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주체죠. 내가 너희의 원한을 다 풀어줄 것이다. 나 온다는 거예요. 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찾는 믿음을 가진 자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가는 중에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무너져요. 10,000명에서 9,999명으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재산을 뺏어가요. 그러면 8,0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부모한테 못 만나게 해요. 그러면 7,000명으로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너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게 유일한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해.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비방이 많고 너무 박해가 많고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내가 이 한평생 사는데 굳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핍박이 아니도 엄청난 우리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이 내가 그냥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디밀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내가 얼마나 찾아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전부 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 백성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너 애썼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견뎠어? 주님, 저는 못 견뎠어요. 그냥 제가 와서 기도도 안 나와서 울기만 했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박해가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120년 미만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은 딱 지옥과 천국 둘이요. 연옥이 없어요. 천주교처럼.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없어.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 세세토록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 세세토록 살든지 둘 중 하나요. 그것은 자기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이 머리가 그냥 혹이 나고, 눈도 혹이 나고, 코도 혹이 나고, 그냥 얼마나 세상한테 얻어 터졌고 세상에서 힘들었던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상처투성인 인간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 세도록 받을 것이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정체성이 나에게 복이어야 돼요. 꿈이어야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세상은 땅의 백성이고 사단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 계속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3장 1절만 우리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하겠습니다. 313장 광야 같은 세상에 313장 고난 내 여정이 복음성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지친 나의 영혼이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굳이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니 나는 곳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